안녕하세요. 양자와 복음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는 큰 평안을 누렸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왠지 모를 답답함과 무거움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주일 아침에 교회 건물 안에만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건물 안에만 모셔두고 나머지 시간은 그분 없이 살아가려 했을까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회당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집에서, 길가에서,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가장 거하시길 원하는 곳, 바로 우리의 집을 그저 밥 먹고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옵니까? 신약의 선언,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약속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매일 먹고 자는 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환영받는 곳에 머무시며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범한 집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 첫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영적인 친밀함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매일 그곳에서 15분이라도 시편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찬양으로 집을 채우십시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듯이 찬양은 물리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리할 때, 청소할 때, 쉴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아침에 찬양을 틀어놓고 시작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에서, 침실에서 시편이나 복음서를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일합니다.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휘둘러야 할 성령의 검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식탁을 제단으로 만드세요.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교제의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식사를 영적인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식사 전에는 진심 어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 중에는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식탁을 휴대폰 금지 구역으로 만들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하십시오. 다섯째, 여러분의 집에 기름을 부어 기도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설주에, 벽에, 창문에 바르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강력한 영적 선포가 됩니다. 여섯째,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세요. 베드로전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매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섬기는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부흥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흥은 거대한 집회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들 중 많은 것이 작은 집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안이 감싸는 곳,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기처럼 둘러싸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 부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걱정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믿음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하십시오. 기도 장소를 정하고 찬양을 틀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선포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